모든 영광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기뻐서 박수치고 인간적으로 환영한다고 박수치죠. 뭐 박수한다고 영광을 여기 서 있는 저한테 돌리라는 거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또 보수적으로 우리 윤 목사님 워낙 성실하시고 착하셔서 마음의 감동되는 대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심에 누가 있느냐?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면 될 줄 믿습니다. 참 제가 이번에 선교대회에 이렇게 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윤 목사님 전화 걸려오셨어요. 과거에는 참 어떤 분이 저를 이렇게 한 번씩 선교대회 때 오게 하려면 몇 달 전서부터 참 예약을 해야 될 정도로 좀 일했었는데 어느 때부터였는지 이제는 그런 교회가 없어졌는데 이번에도 전혀 기대 안 했는데 우리 윤 목사님 전화 주셨어요. 선교사님, 선교대회 이번에 들어오면서 오늘 주일날 강단에서 메시지를 좀 전해주시면 좋겠다고. 얼마나 반가웠고 감사하고 제가 박수를 좀 목사님께 드리고 싶어요. 저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참 여러 가지가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어져요. 마음으로는 서로 만나서 대화도 하고 선교주 소식도 듣고 또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선교비도 보냈잖아요. 그러면 거기 현장의 소식이 어떻게 됐는지도 알아야 될 텐데 선교사가 오면 또 부담되잖아요. 저도 그 부담 덜 들으려고 점심밥 집에서 먹고 왔습니다. 서로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소통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 듭니다. 전에 왔을 때 이보다 더 많았던 성도들이 여기 함께 앉아 계셨고 그랬는데 또다시 어떻든 노후 예배가 되니까도 이러겠지만 또 우리 좋았던 서로도 이런 형제 자매들이 또 이렇게 다른 데로 주소를 또 옮긴 이런 자들도 있다 보니까 참 마음속에 아픔이 있잖아요. 제가 30년간 다락방에서 이렇게 정말 오직 예수, 오직 렘넌트 후대들을 붙잡고 왔던 이러한 선교사인데 이번 수원에 우리 윤 목사님과 더불어서 몇몇 목사님들이 저를 참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셨고 성남에 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수원 성남 쪽에 제가 선교 이렇게 대회 때 오면 꼭 이쪽 지역을 순회하고 함께 돌아다녔었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 오로지 윤 목사님밖에 이제 그냥 안 놓치기 위해서 잘 제가 윤 목사님 뒤를 좀 따라가야 될 정도로 이런 어떤 상황이 되어졌어요. 참 이 마음속에 아픔이 있잖아요. 우리 함께 같은 그리스도, 같은 세계 복음화 함께 부르짖고 외치고 왔던 이런 우리들이 이런 보이지 않는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참 우리가 더 깊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본질은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 마음이 변해서가 아니고 서로 어쩔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함께 한 방향을 가지고 왔던 이런 자들이 중직자들이 성도들이 우리 후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함께하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가야 될 귀한 자들이 그런 방향을 혹여라도 놓치고 또 방황하며 다른 어떤 데로 가서 길을 잃을까 이럴 때 또 숨어버릴 수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저를 좀 챙겨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께 참 영광을 돌려드리고요. 제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편안하게 기분 좋게 오늘 은혜로운 교회에 이렇게 인도를 받고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 윤 목사님 참 오랜 이런 참 신앙의 동역자로서 전도와 선교의 동역자로 함께 필리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귀한 동역자이신데 어느 때부터 좀 몸이 불편하다고 팬데믹 이 기간이 되어져 가지고 선교지에서 서로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참 많이 좀 섭섭하고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육간에 더 강간하게 되어져서 함께 우리 남은 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뒤돌아보니까 자꾸만 지나간 세월들 또 남은 세월 이렇게
계수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런 어떤 시간표가 오기 전에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현장에 열심히 뛰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해 주세요. 저도 전에는 계단을 보통 2계단씩 올라가야 되었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1계단씩 안 올라가고 2계단씩 올라가는데 여기 1층 한층 올라온 것 같기도 한데 올라오는데도 한쪽 다리를 삐거덕거리면서 올라와야 되고 한국에 오면 전철을 많이 타고 다니는데 어디가 엘리베이터가 없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나 전에는 계단으로 제가 올라갔던 사람인데 자꾸 그런 데를 차지하더니 이런 시간표가 되어졌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참 이 다리 가지고 남은 생에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어떤 생각들이 되어지곤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또 와서 여러분들에게 좀 선교 현장에 보따리를 풀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했던 현장의 소식도 듣고요. 또 앞으로 또 이런 부탁도 좀 드리고 서로 자주 만나야 우리는 그런 어떤 이 마음의 사랑도 흘러가고 그럴 텐데 아마 그런 기회가 그런 시간표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선교지를 위해서도 헌금만 보내주시지 마시고 또 기도로서 함께 귀한 교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참 우리 권사님들, 또 중직자 여러분, 또 후대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고요. 또 씩씩하고 잘생긴 우리 윤소명 목사님, 또 여기 와서 든든하게 한 자리를 지키니까 좋습니다. 우리 윤소명 목사님이 저희 학교에 와서 이제 하이스쿨 또 공부도 하고 했던 사랑하는 제자예요. 그래서 귀한 저희 안에만 학교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학교 사역에 몇 군데 한 캠퍼스가 한 5군데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는 또 그렇게 하면서 지교회 현장을 또 돌아다녀야 되고 지교회 사역 현장 또 학교 현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과거는 우리 젊은 자라나는 학생들이 참 수백 명씩 함께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전히 현지인 사역에 아주 집중하면서 현지인 제자들과 현지인 우리 후대들을 일으키는 일에 하고 있고요. 제 아내가 또 한 캠퍼스를 책임지고서 모든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초등학교, 하이스쿨 운영하고 우리 신학대학의 학생들을 논문 지도해주는 이런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일손이 많이 딸려요. 과거에는 한국에서 오셔서 저 사역을 돕고 있던 귀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어지니까 이제 그들이 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오직 저희 부부만 남아 있어 가지고 제가 현장을 얼마나 바쁘게 돌아다니는지 원래도 얼굴이 좀 많이 이렇게 참 건강한 얼굴이었는데 또 밖에서 많이 돌아다니니까 더 이렇게 그냥 시커먼 산속에서 살다 온 사람 표가 납니다. 그래서 저기 아마 화면에는 잘 안 나타나겠지만 제가 지금 선교지에서 35년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번도 제가 제 얼굴에 이런 어떤 것을 잘 뭐 손을 안 봤었는데 지난번 오니까 어느 누가 선교사님 어느 곳에 가서 좀 이렇게 얼굴에 좀 뭐 좀 이렇게 이제 버섯도 좀 이렇게 날려고 자리를 좀 잡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손을 좀 보는 게 좋겠다고 그러는데 시간이 도저히 없어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새벽에 여기 도착해가지고 예약이 금요일 날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갔더니 아이고 그냥 바늘로 얼마나 얼굴을 찔러대는지 막 한 100군데는 찔른 것 같아요. 와가지고 여기 오기 전까지 저 아내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지금 교회를 가려면서 이게 뭐냐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니까 방법이 없어요. 저는 이번 왔다가 다음 주일 예배 끝나고 월요일 날 다시 출국해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럴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냥 몇 개 나 있는 잡초 몇 개 뽑으려고 갔더니 의사가 볼 때 잡초가 아니라 그냥 그놈 뿌리부터 고쳐야 되는지 바늘로 찔러대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또 여러분들만 한번 오늘 이렇게 만나고 살짝 지나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시간표가 아닌 것 같지만은 무릅쓰고 이렇게 리모델링을 좀 한번 해보려고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느냐
여기 오기 전까지 저한테 선생님이에요. 평생 동안. 그러던 교장선생님이니까 항상 눈에 보이는 걸 전부 저를 혼냅니다. 그래서 저를 세상에 혼내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듣기 싫었는데 마음속에 그랬어요. 그만 혼내라. 오늘 이게 메시지다. 저는 그게 이 크게 나는 잡초만 이 몇 개 뽑으려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35년 선교지에서 뜨거운 자유선을 받으면서 햇볕에서 그을리면서 돌아다니면서 했던데, 그 피부 이 보는 의사의 전문가의 눈으로 볼 때는 한 100군데 이상을 이렇게 찔러가지고 거기서 뭘 없애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무슨 생각 들었느냐? 우리가 영적인, 저는 이걸 모든 것을 신앙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 그냥 지나쳤던 이런 것들이 전문가로 볼 때는 이게 잡초까지 뽑아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우리 좀 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이 그 의사의 전문가로 이렇게 뭔가 뭘 썼는지 모르겠어요. 찌르니까 눈도 안 뜨고 있었는데, 이렇게 할 때는 저는 뭐 발견을 못 했는데 의사의 눈에 볼 때는 없애야 될 이런 어떤 많은 잡티 같은 게 너무 많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을 때 저는 그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대충 내가 주일날 예배 안 나가는 정도, 이것은 문제가 되겠구나. 전도 안 넣는 건 문제가 되겠구나. 선교 안 넣는 건 문제가 되겠구나. 그렇지만 우리 삶 속에서 세세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인도받지 못하고 무시했던 이런 것들까지도 정확하게 뭔가 리모델링 하면서 뽑아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 우리 윤 목사님이 저한테 짧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국제전화 해가지고 최대로 짧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급하시면 가셔도 돼요. 그건 저 체면 때문에 안 되겠지 마시고, 여러분들 가야 되면 가세요. 제가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만 시간이 약간 길어질 수도 있겠죠. 너와 함께 하리라. 이 한마디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귀한 말씀이요, 힘이 되는 말씀이요, 배경이 되는 말씀이요,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40년간 자기 스승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에게 역사하심을 보고 왔지만 막상 모세의 자리에 서야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주시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귀한 말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요,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자, 이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 인간에게 가장 처참하고요, 가장 슬프고 가장 모든 것이 무너지는 때가 뭡니까? 죽음 앞에서 인간은 두렵고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하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제가 윤소명 목사님 차를 타고 오면서 한 분 물었어요. 오문원 장로님 남아 계시냐? 그랬더니 예, 남아 계십니다. 그러면 장로님, 저는 김영란 권사님 장로님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김영란 권사님 어떠시냐? 제가 오래전, 몇 년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미얀마에서 만났어요. 미얀마 현장에서 만나가지고 함께, 그때 우리 윤 목사님도 오셨고 그때 참석했을 때 미얀마 카렌족 거기 사역지 현장에 가서 봤는데 아주 막 든든하시더라고요. 그리고서 목소리도 아주 막 저하고 함께 찬양을 할 때 힘이 나는 이런 장로님에게 너무나도 제가 오문원 장로님에 대해서 좀 각인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김영란 장로님이 아프고 질병에 얻어가지고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한길교회에서부터 여기 오면서까지 제가 마음이 늘 아파가지고 첫 번째 물었는데 권사님 천국 가셨다고요. 오늘 이 말씀 준비했어요.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 마음에 무슨 말로 우리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는 저희 아내가 여기 와 있으니까 그 찢어지는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면서 우리 삶 속에서 주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경험해봤잖아요. 그랬을 때
얼마나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인데, 그때에 바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종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이때가 바로 무슨 때냐? 한 시대가 끝나고 위기의 상황, 인간에게는 위기였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오문원 장로님,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인간 눈으로 볼 때는 절망이에요.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낙심되고 죽음보다 더 우리에게 두려운 게 어디가 있습니까? 뭘 왜 우리가 벌벌 떨어요? 조금 어디 아프고 그러면 이게 암 아닌가? 위가 소화가 안 되면 위암 아닌가? 머리가 아프면 머릿속에 또 무슨 있지 않는가? 하면서 우리 두려워하는 게 결국은 죽음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꾸어 가시는 시간표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이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으면 끝을 봐요. 모든 게 끝이구나, 끝났구나, 모든 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냐? 새로운 시작을 만드시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꽁꽁 언 동토에서, 그 속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게 못 보고 있지만 새싹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게임 체인저, 여러분이 무슨 말인가 혹시 못 알아들 할머니 계실지 모르겠어요. 모든 게임을 바꾸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상황을 바꾸는 거예요. 개인에게 있어서도 이런 문제, 가정에도 그러고요,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40년간 쓰셨잖아요. 근데 모세의 일생 120년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준비해 놓으셨다가 딱 부르시는 게 여호수아였어요. 그러고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기서요, 중요한 이 몇 가지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가라. 요단은요, 건널 수 없는 이런 우기예요. 그래서 그냥 건널 수 없는데, 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너와 백성과 더불어서 요단을 건너가라. 그리고 뭐라고 하냐?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줄 그 땅, 이건 지금 모세하고 만났던 데는 광야에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까지 인도했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시간표가 이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세의 죽음은 한 시대의 끝으로 이제는 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런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때에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새로운 인물을 일으키셨잖아요. 새로운 인물을 일으키신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선포하시는 이러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호수아에게 너의 차례야. 자, 우리의 어떤 이 교회 환경과 또 개인 가정의 환경과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뀝니다. 미국과 이란이 싸워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종전을 해가는 이런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제 우리는 크게 이런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 새로운 세계의 어떤 역사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미국을 사용하시면서 이제 이란과 미국이 싸우게 만들며 세계의 질서를 바꾸시는 이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주는 땅으로 나아가라,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 그러면서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시고 여호수아야, 너의 스승 모세가 죽은 것을 네가 생각하며 슬퍼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당장에 일어나 나아가라.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바로 모세에게 했던 그 약속을 나는 너희에게, 언약의 계승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모세가 죽었으니까 끝이 아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지 아니한 남은 부분, 내가 너와 함께 그 언약을 이뤄가리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바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될 이런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현실로 붙들고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했던 그 말씀, 계속적으로 우리 윤 목사님을 통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이뤄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을 할 수도 있었던 차례 아니겠습니까? 왜? 자기들 앞장서서 광야를 인도해 왔던 모세가 건강했어요. 이 성경에 보면 그는 눈도 흐려지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르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로서는 원망을 할 수도 있어요. 어찌하여 우리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우리 지도자를 불러가십니까? 이것은 인간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떤 이제 불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체질적으로 여러분이 불신앙이 되어져서 매사에 어떤 사람은 눈으로 보기만 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긍정적으로, 영적으로. 제가 이 얼굴 이러고 와서 저는 영적인 해석을 했다니까요. 근데 미안하지만 저 안에는 계속적으로 인간적인, 어떻게 목사님이 교회 가서 저 교회 가서 어떻게 이번 주 설교하려고 염려하지 마. Don't worry. 그랬어요. 왜? 나는 영적인 해석을 하고 있었어요. 그 말을 미리 했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내가 참고 왔어, 이 자리까지. 예, 이 시간 말씀 드려야죠. 하나님 말씀으로 드려야 돼요. 이거 며칠간 내가 이게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걸 계속적으로 하는데 몇 번을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물론 사랑하는 남편이고 그러니까 좀 좋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거 이해를 해요. 그냥 한 번 딱 하면 돼. 두 번, 세 번 하면 잔소리가 되잖아요. 안 해야 돼. 자꾸 불신하게. 그건 제가 부딪히는 게 그만 좀 해라. 알아들었다. 그러나 나는 계산이 있었어요. 내가 한번 여러분에게 이런 죄송한 말씀하고 영적인 생각으로 바꿔버리면 나한테 참 이상한 사람이래. 어떻게 그러고 지금 예배를 가야 될 사람이 괜찮다고 그러냐고. 나는 괜찮은 게 있었어. 우리가 육신적인 걸 보는, 이는 육신적으로 보면 모든 게 불편해요. 여러분 영적인 해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면 영적으로 여러분 왜 이렇게 목사님 무리한 말씀하실까? 여러분 아멘하고 받아들이세요.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 저도 가끔요 참 이게 잘못되는 말인가 이런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아멘 하면서 가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결과가 되어집니다. 너무 계산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삶의 체질이 돼가지고 벌써 딱 빌립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3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5,000명 먹이려면. 어쩌면 계산도 그렇게 빠른지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체질적으로. 그러지 마시고 그럴 때 조금 참으세요.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습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막 이론적으로 따지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가 맹인이 된 것이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복음적으로 접근하면 편해요. 나도 편하고 너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고 모두가 편하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교하는 거죠. 여러분 선교 우리도 어려운데 이거 할 말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선교부터 합니까? 보이지도 않는 저 필리핀에다 태국에다가 그런 데다 해야 할 거 뭐 있습니까? 이러면 못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선교합시다. 아멘. 선교합시다. 제가 선교사니까 그래요. 여러분 막 저쪽 사람들 가가지고요 선교지 어려워졌어요. 오로지 거기 이렇게 함께 왔던 사람들이 다 우수수 많이 갔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선교지에서는 선교하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시고 좀 더 응답 많이 누리시고 은혜로운 교회에서 정말 은혜로운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뭘로 갑니까? 말씀도 안 해주시잖아요. 그 지금 우기철에 물이 범람하고 있는데 백성들을 데리고 가래. 너 혼자 가라면 혼자 가다가 죽을 망정 다른 사람 책임 없을 건데 그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니까 이거 대책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을 앞장 세우고 그들의 이 물이 넘치고 있는데 믿음으로 물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잖아요.
불속이라도 들어가서, 옛날에 불속이라도 들어가서 하면서 우리는 찬양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 아브라함아,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저는 그 대목 좋아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이른 아침 일어나서 뭐 이삭을 데리고 가잖아요. 왜요? 이른 아침 갑니까? 마누라 알면 가지마오 가지마오 하면서 얼마나 붙잡겠어요. 당신 미쳤냐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 자기 아내하고 상의를 않고 이른 새벽에 이삭 데리고 종 데리고 야 장작 지고 와라 하면서 이 산에 올라가잖아요. 모리아 산에 3일 길을 걸어가는데 그러지 않으면 벌써 이 마음이 흔들리니까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함께 앞에 세워주신 목사님과 우리 중직자 장로님들 모든 자들이 뭐 이 자리 비운 사람들 생각지 마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곤 하십니까? 남은 여러분. 아멘. 순종하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한 사람. 이삭의 재물이 한 사람이 필요했죠. 둘이 필요한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시대의 재물, 하나님 앞에 재물 이삭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어떤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은혜로운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역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때에 이제 모세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나아갈 때 보이지 않았던 땅이 약속의 땅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바로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약속을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5절 너의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예, 내가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도록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조건,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조건과 상황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실패해봤던 경험이 있잖아요. 사업에 실패해봤고 또 참 생각지 못했던 이런 많은 일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게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힘이요 배경이요 나의 반석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예, 이런 힘 있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 사랑한다는 것은 힘이 있어요. 사랑하고 꼭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내가 힘이 없으면 사랑 못해요. 자녀들도 내가 지금 당장에 힘이 빠져 있으면 사랑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남까지 사랑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선교합니까?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여러분이 참 희생도 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이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린 시절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노예요.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무엇으로도 어떤 이 요셉이 아무런 희망이 없잖아요. 형들한테 이렇게 참 배반당하고 그랬던 요셉이 그냥 형들한테 배반당하고 2번이나 팔려가요. 2번. 이 요셉이 형들을 통해서 이제 한번 팔려가고 그리고 또 거기에 가서 보디발 장군의 그 집으로 2번 팔려가요. 내가 이걸 생각하니까요. 요셉이 참 인간 대접을 못 받았구나. 어떻게 사람을 돈으로 팝니까? 돈으로 이렇게 2번씩 팔려가는 요셉. 그런데 그런 요셉이 가서 노예로 팔려갔고요. 감옥에 갔는데 어떻게 총리 자리에 들어갑니까?
그런 어떤 환경과 상황을 생각하면 도저히 요셉은 그런 어떤 배경 가지고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하셨다. 요셉과 함께 하니까 노예로 팔려갔어도 형들이 그냥 완전히 뭐라고 그래요? 그냥 동생을 버렸잖아요.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또 보디발 장군에게 그 집에 가서 또 그냥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모든 것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배경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졌어요. 총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것은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요셉을 총리 자리에 올리셨어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배경이 없는 어부였잖아요. 배움이 있었어요. 특별히 내놓을 게 있었어요. 다윗, 우리는 다윗 하면 왕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저 들녘에서 밤새껏 외롭게 양을 치고 있는 목동이었잖아요. 성공한 다음이 아니에요. 요셉 하면 우리는 총리 생각해요. 그러나 요셉이 그렇게 참 어렵게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거기서부터 배반 당해가지고 그 자색 옷을 뺏어가지고 형들이 벗겨버리고 그 자기의 모든 신분과 모든 이런 것들이 다 완전히 어떤 본인의 자존감이 다 완전히 박살되어지는 이런 자리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사업에 실패했거나 또한 어려움을 당했거나 생각지 않았던 일들 때문에 오늘 또 마음속에 두렵고 떨리고 자신감이 없고 사람들 앞에 나가기가 쉽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이 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배경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내놓을 게 있어서 화려한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내가 평생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 한 말씀이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더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나는 너 떠나지 않을게. 여러분 이 말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시간 지나면 다 떠나잖아요. 본의 아니게 남편과 아내도 어느 날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먼저 가고 늦게 갈 따름이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 공허함을 뭘로 채웁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가 이 영적인 비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 환경, 배경, 어떤 경험, 주변에 이런 함께하는 이런 사람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지요?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늘 외롭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냥 불평 나오고 왜 나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이런 어떤 생각들로 여러분 그냥 그러다 보니까 입술로 불평 나오고 이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광야에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깊게 체험한다면 광야, 하나님은 여기 길을 내신다고 그랬어. 이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실 그런 어떤 희망으로 가는 겁니다. 요단강, 눈으로 볼 때는 impossible,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는데 맨 처음에 만났던 게 홍해잖아요. 넘실거리는 홍해 앞에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성경에 딱 보면 그 바다 속에 길을 숨겨 놓으셨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하시는 분은 그냥 육신적으로 보이는 아버지 수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만큼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아빠, 아버지를 여러분 믿느냐? 여러분 이런 모든 앞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여기에서 나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멋지신 멋쟁이 우리 아버지의 작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튼튼했던 여리고성이 그냥 돌아, 아무 말 하지 마, 그러잖아요. 그거 뭐 연장 하나씩 가져와, 도끼라도 하나씩 가져와, 뭐 꽃갱이 하나씩 들고 와.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그거 다 나와서 도는데 그것도 말하지 말라고. 여러분 얼마나 입이 건질건질했겠어요. 도대체 우리가 미쳤냐? 한 바퀴 돈다고 뭐가 있냐? 세 바퀴 돈다고 뭐 있냐? 여섯 바퀴 돈다고 뭐 있냐? 이 불만이 많았을 거예요. 일곱 바퀴 돌고요. 막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아마 그들이 얼마나 희열을 느꼈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것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목도할 수 있는 귀한 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케 되어지는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 7절과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예, 우리 모든 형통한 길을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그것만 붙잡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만 기억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축복을 제자를 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전에 전제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함께 하시는 것만, 여기서도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조건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요즘 참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하는 게 너무나도 힘든 것 같아요. 유튜브가 나와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정신을 다 혼미케 만들어요. 아이, 큰일 났어요. 저부터 회개 한다니까요. 유튜브를 붙잡지 성경책을 제가 잘 안 붙잡고 있다니까. 목사요, 선교사가. 그런 여러분 더 하지 않겠어요? 참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 성경책 읽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생명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일에.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현지인 지교회 온라인으로 저녁 8시부터 9시까지는 전부 그냥 이 집에 있는 데서 교회 나오라면 잘 안 나오니까 다 전화기로 연결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성경을 함께 읽고 거기서 설명해주고 질문 받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든 목사님 윤 목사님 여러분들 잘 하시겠지만은 우리는 생명 걸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데다가 개인적으로 이 교회적으로 이 그룹별로 이런 더 정신 차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약속을 하면 그 다음 못 지켜도 별 책임이 없어. 여러분 나나 똑같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시시하게 선교사하고 같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평탄하게 되는 길을 원하시잖아요. 여러분의 가는 인생이 평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형통하리라. 우리 이런 길을 살아야죠. 그런데 조건 하나. 뭐라고 했어요? 거기 함께 여러분 8절 말씀, 7절 8절을 이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에게 9절 말씀 다시 한번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주 못을 박아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명령이요. 명령은 따라도 좋고 안 따라도 좋고가 아니잖아요. 이건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에다 뭘 붙이냐? 절대 명령이에요. 안 지키면 너는 죽어, 이거예요. 죽여도 괜찮아요. 자, 우리도 똑같은 축복을 누리시고 은혜를 누리시려면 우리도 이 명령에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 복종해도 돼요. 목숨 걸어도 돼요. 이거 하다가 내가 끝마치지 못하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막 평탄하게 되고 형통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강하고 담대한 것은 힘이 있는 사람이 강하고 담대해요. 힘이 있다는 건 어떻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가 힘이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이 내 배경이 됐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는 거예요. 든든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는 거예요. 이 배경을 누리는 자는 힘이 있어요. 어디 가서라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의 경험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나의 배경인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데 내가 두려울 게 뭐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 작은 일에 깜짝깜짝 놀라고, 뭐 조그마한 거 배가 아프면 이게 뭐 암이 아닌가, 머리 아프면 이게 뭐 뇌암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이게 놀라잖아. 우리는 뭐 혈압이 잠깐 올랐다면 또 뭐 이게 뇌출혈 생겨가지고 죽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자꾸만 가잖아요. 이게 놀라는 거란 말이에요.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 배경, 하나님께 책임지신다, 이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 하나님 여호와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와 나와 우리와 함께 하느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딱 한 말씀 붙잡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 가정으로, 동네로, 또 현장으로 돌아가셔서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이 일을 평탄하고 형통하게 해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귀한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다시 한번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며 세우신 귀한 우리 목사님을 중심하여 우리 모든 장로님들, 중직자들, 모든 자들이 혼연일체되어서 요단을 건너는 귀한 영적인 모험이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나와 또 우리 자손들과 후대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보는 앞에 영적인 신앙의 모델로 살아가는 믿음의 엄마요, 믿음의 아빠요, 믿음의 할머니요, 할아버지요, 또 이제 모든 자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모든 자들에게 이 귀한 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